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금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2박 3일 동안 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주 노동자 다음 세대들하고 같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애나 보셨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을 해요.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많은 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이 인풋했으면 그 말씀이 아웃풋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선교가 아니고 실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동영상은 좀 제작이 어저께 끝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주에 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사진으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로부터 또 뜨거운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엄청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자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외부에서 강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나이에 맞는 성교육을 했어요. 네 파트로 나눠서 나이에 맞는 성교육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아이들이 이 성에 대해서도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또 지식을 또 갖게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선넷 이사 모임이 1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 목사님과 이사 목사님들에게 좀 이것 좀 나누어서 좀 하자. 우리가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제한이 되니까 좀 3개월에 한 번씩 이사 목사님 교회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열선넷 이사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좀 하자 하면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본부에 가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내가 좀 협력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협력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성도들이 변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목이 쉴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심은 그 씨앗,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궁극적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우리 2주일에 걸쳐서 절기에 대한 공부를 했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과 먹는 것에 집착을 하면, 거기에 머무르면 너희들은 초등학문 속에 있는 거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지만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고 만되니까요. 근데 정말로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설교자인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말씀이 뭔지를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해산의 수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들의 삶을 끌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복습을 하고 오늘 3번째 절기인 초실절 공부를 같이 할게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뭔지를 공부했고 무교절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를 했죠. 자, 유월절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바, 넘어가는 절기. 유월한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유월절의 유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당신의 택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거죠. 자,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해요.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백성을 사망 속에 넣는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인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장자들 대신. 그래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려져 있는 가정에는 그 가정의 장자가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그림자고 모형이죠. 실체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은 자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자, 2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로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2가지 음식을 먹죠. 어떤 음식? 유월절 어린 양을 삶아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든 후에 땅 속에다 며칠 동안 묻어둬요? 3일 동안 묻어둬요. 그리고 3일 후에 꺼내서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무교절이 오면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었던 거죠. 여기에 누룩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악의 모양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애굽에서 죽었어야 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한 분은 기억하네. 홍해 사건이 있었죠. 자,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바울이 주석을 했어요? 세례라고 주석을 했죠. 자, 세례의 뜻이 뭐라고요? 이거는 다 아네. 시작.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넘어서 살아서 나오죠. 그런데 애굽 군인들은 그 홍해에서 빠져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른 물 세례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왜?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없고 악의 모양도 없는 분은 물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분은 물세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세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았다 그러죠.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물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게 물세례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임을 믿습니다 하고 받는 게 물세례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례를 받는 사람 가운데 세례가 뭔지 알고 받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여러분도 모르고 받았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받고 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세례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래전에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 효력은 이미 그때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오늘 알게 된 것 뿐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세례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은 뭘 설명하는 그림자예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했던 거죠. 자,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이라고요. 근데 그 무교절은 누구라고요?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으면 살아나,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예수님의 저 말씀이 너무 어려워, 누가 알아들을 수 있니?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라고요? 내 죄로 인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고요. 자,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이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야. 그런데 그 무교절의 안식일이 있고 난 첫 번째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쉽게 설명. 안식 후 첫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요걸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초실절은 무교절에 그 지키는 그 안식 후 첫날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쓰던 달력은 밀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비벌, 니산월이 나오죠. 이 아비벌,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첫째 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첫째 달이 돼요.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비벌, 정월 첫 달은 애굽 사람들이 쓰는 밀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쓰던 달력은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벌, 니산월은 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월과 4월이 아비벌,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3월, 4월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봄절기라고도 별명을 붙여요.
자,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되고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자, 전전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실절은 양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그 해에 수확된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 해의 첫 번째 곡물, 그러니까 밀일 거예요. 밀의 첫 번째 수확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흔들어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삭, 첫 번째 단을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요제라고도 해요. 흔들어 드린다 해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삭 한 단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자, 첫 이삭을 만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초실절의 첫 이삭, 첫 제물인 첫 이삭 그 한 단, 그게 누군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림자로 나타내요. 자,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편 12편 2편 7절에서 고백을 하죠. 같이 할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라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죠. 변화산상에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마가도 똑같은 증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요. 자, 모든 제자들이 풍랑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당신과 같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허락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그와 더불어 배에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밤새도록 요동치던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러자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백부장들과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도 볼까요? 시작.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첫 이삭 한 단은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초실절에 드리는 첫 단,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 성도들임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는 게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니까요. 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말씀은 황금 문자로 쓰여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영광스러운 일이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럼 마틴 루터가 뭘 발견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되었다. 나 같은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크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거 믿으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아름다움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이삭의 한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다시요. 곡물을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고요? 요제라고 이야기해요.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요. 이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초실절은 그거예요. 자, 다시요. 초실절은 언제 지킨다고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초실절에는 그 해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절기라 그랬죠. 흔든다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모형이라니까요.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은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9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번째 이삭 한 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첫 이삭의 한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시를 해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에 묶여 있었던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김지혜 집사는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을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가다가 교사가 나한테 발각이 되면,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박살났어요. 안식일날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쓰느냐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를 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한 말을 못 알아먹었었다니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을 괴롭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어저께 우리 교회 장로, 초대 장로였던 분이 세상을 떠나서 제가 좀 조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 부부가 그 장례식장에 와 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부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아픔을. 정말 좋은 부부인데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그 부부가 저 오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부부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유일하게 우리 부부와 더불어서 옥합을 깨뜨렸던 딱 한 가정.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던 유일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만난 거야. 한 10여 년 됐거든요, 교회를 떠난 지. 제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한번 통화하고 부인하고도 한번 통화하고, 근데 그 뒤로는 통화가 되질 않아서 항상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던 부부예요. 근데 어제 만난 거예요. 제가 그 부부한테 정식으로 교회 대표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당신이 있을 때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는데 당신 부부가 떠난 뒤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제대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설교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정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되면 당신 가정이 다시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양과 소와 비둘기가 흘려서 죽는 그 피가 저 기내레 시냇가를 향해서 그냥 블루드 리버가 됐대요. 피의 강이 돼서 흘러갔대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혀를 차면서 얘기했대요. 저 짐승의 실체가 여기 왔는데 저들이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에 묶여서 저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주님이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양이 장자들 대신 죽은 유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나사렛 예수를 자기에게로 끌고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빌라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 나사렛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를 성경에 보면 그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죽이는 권세를 네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한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끌고 온 것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빌라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로마의 정치인이 되고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고 너를 그 자리에 놓은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에요. 네 역할 해, 이 말이에요. 네 역할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 시나리오는 빌라도가 애쓴다고 그 시나리오가 바뀌지 않아.
가야바와 안나스가 애를 쓴다고 바뀌지 않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게 죄 없음을 알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나를 너에게 넘김을 네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놓아줄 수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일 권세를 네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수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자 가야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죽이지를 못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도 풀어주지 못했고, 가야바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의 절기로 계시하신 날에 맞춰서 아들을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네가 나를 팔을 거야 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밤중에 나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죠.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날이 언제예요? 무교절 첫날, 6월절 음식을 먹는 날이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십자가는 사형법 가운데 가장 극한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죽는 죄수들은 심지어 짧으면 하루 동안을 버텨요. 길으면 사흘까지 십자가에서 버틴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자, 금요일 오후 6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체를 나무에다 달아놓으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뭘 요청해요? 저 부정한 예수를 나무 위에다 달아놓고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 되니까 생명이 붙어 있으면 무릎을 꺾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양쪽 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 십자가 틀을 보면은 다리 있는 곳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서 거기다 다리를 디뎌요. 그래서 숨을 쉬어요. 그런데 무릎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하면은 몸이 축 처져서 횡격막을 눌러버려요. 호흡이 안 돼. 그래서 무릎을 치자마자 툭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편 강도는 그렇게 숨을 거두게 했는데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치려고 하니까 이미 목숨이 끊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니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시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맞춰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거죠. 무교절 첫날 초실절에. 자, 초실절에는 뭘 하는 절기라고요?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라 그랬죠. 흔들어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요제라고 했다니까요. 흔든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실절을 지킴으로 나와 여러분도 언젠가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할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인 거예요. 아멘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사도들의 증거가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요. 제가 애써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모형하고 있음도 믿어요.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은 초실절의 그림자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이 초실절의 모형이 실제로 일어났죠.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활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성도들 안에서도 이루어질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라고 이 길 다 가는 거라고 저는 안 믿어요. 장로라고 이 길을 다 걷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 길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햄플과 마샬이 함께 쓴 책이 있어요. 공동집필한 하나님에게 쓴 어린이들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한 어린 소년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아요. 알고 싶어요. 나는 죽기 싫거든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9장 5절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살아있는 자는 자기들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 40대 초반이 이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수의를 입어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입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수의를 입어본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줄에 설 자는 나임을 자녀들은 다 알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를 가리켰던 선생님들이 죽어요. 이모와 고모와 삼촌들이 세상을 떠나가요. 같이 피를 나는 형제들이 하나둘 세상을 죽죠.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을 향한 길은 일방통행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칼빈 대학교의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총장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위한 저널에 이런 글을 썼어요. 권두원으로. 이거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중 하나는
죽음은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이미 정복된 원수라고 가르칩니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인들은 그녀들의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밤에는 통곡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크리스찬의 죽음을 어떤 어린아이가 지하실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매우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상전등과 비상전기불은 다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하실 저 아래에서 자기를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캄캄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캄캄한 지하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아이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품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다니고 많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입이 조금 근질근질한데 이 캠프 개회 예배 때 했던 설교가 너무 기가 막혀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2부 때는 허락이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